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난 3월 4일부터 7일까지 제가 그 선교위원장으로 선교지를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물론 싱가포르를 거쳐서 가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거쳐서 그곳에서 싱가포르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이제 가는데 나라가 다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국경을 이제 통과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탐에 도착해서 또 1시간 또 차를 타고 가서 그 선교지를 이제 가서 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잠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사정을 좀 잠깐 파악하고 갔었는데 싱가포르와는 천연 선교육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이게 GNP가 뭐 몇 번째 안 난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에서 모든 걸 주도해서 이익을 국가 사업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반떼 하나를 차를 살려면 1억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1억 3천만 원 가운데 한 8천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남겨서 이제 기간 사업도 하고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지만 또 역시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많습니까? 집세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좀 더 이제 상류층 사람들은 아주 뭐 그렇게 좀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곳에서도 이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바탐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문화, 생태계, 그다음에 그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그냥 지금이야 좀 낫지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펼칠 때만 해도 참 너무 난민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냥 못 사는 사람은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섬에서 지금도 맨발을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곳이 어떤 곳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학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한 참 선교사님이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을 많이 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 또 싱가포르에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거기 곳에 와서 전에부터 말로만 들었던 선교 그 싱가포르의 강희영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책이 이제는 전에는 막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걸 다 도와주는 비슷하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이제는 기독교 이런 이 종교, 죄독교를 전부 다 배척해서 그곳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놔두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거의 한 90% 정도가 추방당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선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라고 하고 지금도 아직도 중국 선교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교자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강리영 그 강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일찍부터 이제는 그 원어민 필리핀에 가서 중국에 갔다가 다시 이곳에 넘어와서 중국 대만에 선교하다가 언어를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에게만 선교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모든 자리에서 중국에 선교할 수 있는 여건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지금도 매 주일마다 30만 명의 여러분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어떻게 그럼 지금 선교하느냐?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고 쫓아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부의 도움도 받으면서 이제는 다 이제 사람 모든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 한 채를 다 이렇게 빌린대요. 다 빌려서 그곳에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그러면 공안들도 좀 지켜주고 호텔 업자도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막을 쳐주어서 때로는 1000명씩 500명씩 이렇게 해서 계속 집단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파송하고 그다음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는 필리핀에도 이제 그러한 선교 지역을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총 안에서는 어딘가에 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나의 생각도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가 선교 전략들도 거기는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주환 씨가 지은 책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하는 일을 우리는 그런 일에 계속 도전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육체를 보면 사람의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합당한 운동을 해야 이런 근육이 보존되어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역경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자꾸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신약한 존재이지만 어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놓게 되면 그의 삶이 이제 더 은혜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들의 모든 미래에 주어진 일들은요,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점점 더 가혹하게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3,000원 사과 6개가 뭐 2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언제가 누가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좀 갖지 마시죠.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든 여건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길이에요. 그런 모든 일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놓는 것, 그래서 고난에 있을 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허락받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고난의 마음의 근육을 더 강하게 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3.3.1 총력 전도 주의를 우리가 기하여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어떻습니까?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전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깊이를 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자신이 지금 실존, 자기 자신이 지금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덜 받고 더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최고의 은혜는 뭐냐? 최고의 은혜는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수 있는 깨달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많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 사람의 어떤 고백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깊이 알수록, 나를 알면 알수록 점점점 겸손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지금 자기를 비교할 때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겸손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참 그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어떤 사람에 비해도요, 학문으로 비교하나 가문으로 비교하나 여러분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메섹에서 이제는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나도 사도의 반열에 들었는데 자기를 말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그 PPT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사도들 잘 알지? 나는 그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내가 말이야 사도들보다 남은 낫지. 그러잖아요. 사실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 그 당시 사도들은요, 일단 어떤 데는 그들의 학문의 끈이 적잖아요. 다만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촌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로는 큰 성 길리기아 성 5사람에다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건 내가 그들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조금 지나서 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 고전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가운데 작은 자라. 이제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쌓여지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말할 때에 사도에다가 견주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를 비교할 때 디모데전서 1장,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작은 자라. 이제는 성도들과 비교할 때에도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들 중에보다도 더 작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말년에 가서는 어디에 비교하느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의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서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라고요? 괴수니라. 지금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깊이 안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알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내가 낫지. 다음에는 사도와 비교해 작은 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죄인의 괴수, 죄인의 괴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깨달은 은혜를 가진 성도는 깨달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모든 삶 자체가 감사와 행복으로 꽉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반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감사. 내가 이만큼 뭐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뭐 하고,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잘해서 신의 한 수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이것이 감사와 행복의 절정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 제니만 교수라는 사람은 인간은 두 가지 자아가 있다. 두 가지 자아. 하나는 기억자, 경험자. 경험자라는 것은 희로애락을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피곤하다. 내가 지루하다. 그런 것들이 이게 경험. 기억자라는 것은요, 지나간 경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이렇게 불편했었지? 왜 그때 내가 이렇게 참 이게 만족함이 없었지? 이런 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는 의미 부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자아를 잘 만들어내는 때 의미 부여를 잘해서 좋은 기억 자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자기는 나를 볼 때 예수를 믿기 전 이 모든 것은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억자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일을 건강한 자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험자를 어떻게 기억자로 되살리느냐, 이게 인간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 자아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억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건 가운데 조금 내가 불만스러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강한 자아로 만들기 위해서, 기억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일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기억자로 기억될 때 과거의 모든 경험이 눈물로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 때에 은혜로운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건강한 자아, 기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실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에 건강한 기억자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나 때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마음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라는 한자어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이라는 것은 느낄까면 느끼는 거, 내가 뭔가 느끼는 거, 깨닫는 거, 느끼는 거예요. 사는 말씀 언변에다가 쏠사를 썼어요. 말씀 언변에다가. 그래서 정말 감사라는 건 뭐냐? 감사는 말씀으로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낄감이고 쏠사, 말씀으로 쏘아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쏘는 것까지 되어져야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그러놓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것, 물론 감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막 쏟아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감사가 되어져서 표현되어져야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웃지마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감사를 빼앗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뭘까? 감사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뺏기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습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이게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만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종이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쏠 때까지 내가 느끼는 것을 말씀으로 쏘고 표현하고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인데 이런 감사를 할 때 긍정적인 기억자가 나에게 남고 형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실천사항이 뭘까? 그것은요 감격의 힘으로 내가 이 감사한 그 감격된 어떤 기억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말할 때 뭘 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누구누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경험인데 그 경험자를 나에게 어떤 걸로 기억자로 만들 때 그것을 정말 큰 감사함으로 꽉 차 있는 바울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큰 감격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런 삶, 그런 분명한 자기의 주체를 가지고 그러한 감격된 자기 자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제 자꾸 이렇게 베푸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감격된 부활의 예수를 만난 모든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회상을 감격 자체를 말할 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그 예수를 만난 경험, 큰 감격, 그 예수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난 큰 감격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모든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자기 자신이 말할 때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쫙 말하는 그래서 감격의 절정, 감사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큰 경험적인 자아가 기억자의 감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삶으로 인도를 받는 건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으로 이런 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35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것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격을 내가 그 큰 감격으로 내가 기억으로 다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을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이느냐? 이제 주님만 다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다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만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경험자를 이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말은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억자로 남길 때에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격의 결정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감격과 감사한 모든 삶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이런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은 세상의 어떤 것에 내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다른 성도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수고한다.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아니야 나 빼고 해.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요, 더 많이 수고한다. 오늘 1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라고 감격으로 하잖아요. 감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 여자죠. 전 세계에 이목을 주목시켰던 토크쇼 진행자. 지금 나이가 더 그만뒀습니다만 그 여인은 여러분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난. 근데 그녀는 10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조사나를 낳았는데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로 살아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든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그걸 다 극복하고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그에 주목하고 그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자기의 모델입니다. 과거에 살인자였던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일에 관심을 두면서 그는 말하면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어떤 것들이 내 미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아픔과 불행이 소명을 준다는 겁니다. 사명, 소명을 준대. 나의 모든 아픔과 이런 불행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소명감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런 얘기를 말하면서 자기는 4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온다고 선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을 가진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만약에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모든 삶의 행동 지침을 정하고 움직였던 그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격과 행복함으로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맘만 먹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크신 복을 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늘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내리신 주의 복을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 여러분, 고통이 나에게 있을 때, 역경이 나에게 있을 때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내 삶에 닿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더 사랑하는 모든 말만 난다를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민원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손에 그 원하는 주셔서 내 감사함을 나도 문제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큰 오로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호수 인도하여 걸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그런 살아가신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 있는 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오로지만 이제 사랑을 나에게 도와주셔서 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을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협회이라더라 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많은 성을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오직 감사 영광 자나를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간 권동수를 하시는 널 믿음의 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노란 큰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노란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감격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영광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생명과 능력을 말미암아 예언하는 여러분을 이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정의 은혜 그 원동생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 걸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